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힘입어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 글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서 그리고 모아서 왕관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쓰고 숲속에 왕의 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때때로 이 소년이 없어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무엇을 사랑했냐? 돈이 필요했고 나무는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과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소년은 보금자리를 필요를 요구하고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하여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필요한 것이 쉴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가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둥에 나무가 앉으라고 하자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교인들의 자기 희생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자기 희생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폴레옹의 군대가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카자크족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카자크족은 말을 잘 타고 그리고 칼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테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의 교각을 붙들게 하여서 그 가교를 만들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추운 날씨에 가교를 붙들게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 병사가 건너가자 물속에서 교각을 붙들고 그리고 그 교각을 붙잡고 가교를 만들었던 병사들에게 철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제 붙들던 것을 내려놓고 다 같이 철수하자. 그러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교각을 붙들 채 얼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은 사명의 엄숙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러하거늘 함이며 영생의 주님께 대한 성도의 충성이 이에 못 미친다면 어찌 십자가 군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쫓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세 비행기에 전세 경비행기의 한 대가 공중을 날고 있을 때 조종사가 객석에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곧 추락합니다. 이 기내에는 현재 저를 포함하여 5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 조종사가 아주 못되게 먼저 낙하산을 메고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한 손님이 일어나서 나는 일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내려가 버리자 뚱뚱하고 잘생긴 그 사업가가 허둥지둥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탈출해 버렸습니다.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손님은 누가 있었을까요? 히피 청년과 50대 목사, 이렇게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청년에게 낙하산을 양보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목사이니
내가 먼저 내려가지 않고 당신이 먼저 사시오 하고 청년에게 양보하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낙하산이 둘이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탈출한 사업가는 청년의 배낭을 낙하산으로 착각하고 메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1943년 2월에 미군 수송선 돌체스터호는 그린란드 근해에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400명이 죽는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당시 수송선에 있던 군목 4명의 희생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 목사와 카톨릭 신부 등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고합니다. 그 내부는 모두 구명자켓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침몰 직전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주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1902년이라고 하면 아주 발달이 안 된 암흑기와 같은 우리 한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선박이 충돌해서 이화학당의 여학생, 이화학당이란 이화여대죠. 이화여대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인 아펜젤레는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으나 44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잖아요. 지금 미국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리의 훌륭한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딴 훌륭한 우리 미국의 한국의 선교사가 그냥 오지에 가서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애도함을 미국인들이 표했어요. 그러나 아펜젤레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역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수십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비워야 마음속에 안식과 평화가 깃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역설의 생명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엘파소 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알프스에 사는 재미있는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개미들은 특이합니다. 개미집 속에 불타는 초를 세워놓으면 개미는요 몸으로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불이 달하고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더듬이로 뜨거움이 느껴지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불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개미의 몸이 불타면 키젠슨이라는 그 불연성의 진액이 나와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미의 희생정신, 그 정신이 개미를 곤충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의 삶은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케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부모님 믿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가져온 것도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종들의 희생적인 삶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슈바이처 박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지금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삶 가운데 메아리 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님의 희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치고 계세요? 주님의 희생의 보혈이 나의 몸속에 흐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실로 이 세상에 주님의 희생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나는 것을 드리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는 희생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주둥이가 되게 큽니다. 부리가 되게 커요.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겨울에 부화하는데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일 것이 없으므로 결국엔 그 가슴의 살을 떼어 먹입니다. 그 가슴의 살을 떼어 먹이며 그 피를 먹임으로써 새끼를 살리고 자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의 세계에서도 순수하고 뜨거운 모성의 희생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있는 부모의 희생적 사랑은 행복의 가정의 필수 조건으로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면 그 가정은 파탄의 가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노우에 가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노우에 가오로. 일본 근대화를 이끈 명치 유신의 주역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노우에 가오로가 어느 날 모종의 중대 회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던 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고 또 칼에 찔렸는지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엎혀온 그는 형에게 애원을 합니다. 형, 나 이제 살 가망이 없어. 이왕 죽을 것이면 이 엄청난 고통이나마 빨리 면하게 해줘. 절박한 호소를 합니다.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주문이었어요. 형의 생각으로도 동생이 이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형이 동생을 어찌 죽일 수 있을까? 머뭇거리고 있는 형을 향해 동생이 거듭 사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형은 결단을 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목을 향해 칼날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생의 목을 향해 칼날을 내리치는 순간 여러분, 동생의 목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미 찢겨진 아들의 몸 위로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두려움 없는 애절한 사랑 때문에 동생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노우에는 어머니의 초인적인 감정과 정성원의 의사의 치료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후에 일본의 역사적 인물로 한몫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희생적인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 그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이 부인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가로 나아갔어요. 철길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기도 하고, 그리고 놀고 있을 때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뛰어나가 보니 철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살같이 달려가 두 아이를 철길 밖으로 내던지는 순간 기차가 뛰어들어 엄마를 사정없이 치고 나아갑니다. 지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어머니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그 귀한 자녀들의 사랑의 글귀를 새겨넣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몇백 원을 받으며 일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그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찬송 작사가 하버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작사를 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고 읊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은요 작전상 매우 중요한 태국의 화이강에다가 교량을 건설할 때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을 통해서 건설을 했어요. 병력과 전쟁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철도의 건설이었습니다. 이 다리의 건설은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까지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압니다. 영화 제작까지 했어요. 이 화이강의 교량 건설에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고 여러 가지의 영웅적인 이야기도 많이 얽혀져 있는데 다음에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리 건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공구 연장이 없어졌어요.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연장 도구가 없어지니까 건설이 점점 늦춰지는 것입니다.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이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연장을 갖다 버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일본군은 전체 연합군 포로들을 다 집합시키고 그 둘레 사방에 기관총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공구를 안 갖다 놓으면 전부를 사살해 버리겠다고 엄포합니다. 무서움을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순간에 연합군 포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버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초나 몇 분 안에 갖다 버린 사람이 안 나오면 일본군의 기관총이 틀림없이 불을 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에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영국 군인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제히 기관총으로 그 군인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 군인은 온몸이 벌집처럼 뚫어져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감춘 것도 아니었으며 누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니었으며 미처 찾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군의 희생은 모든 전우들을 살린 영웅적인 죽음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엘파소 지역은 아름다운 교인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1798년에 제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의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런데 학회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영국의 학계의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서 많은 동료 의사들은 질투와 시기에서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학을 모독한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냐, 젖소에서 발견됐다고 사람이 듣겠느냐고서도 조롱했어요.
그리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고 조롱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 학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면 당시는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때이고 권위주의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시 빛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사장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물고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실험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한 사람이 임상 실험을 가지고 되느냐며 또 비난합니다. 참 신기하죠. 부정한 사람은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을 실험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들까지 이 주사를 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결사적인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서 천연들을 없애기 위한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 하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심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에 헌신과 수고가 토요일부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 입에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깨끗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군가는 이곳에 들어와 헌금 주머니에 헌금 봉투를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우시거나 코를 푸실 때 쓸 수 있는 휴지를 놓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휴지들을 줍고,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깨끗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중국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때마침 이름 모를 전염병이 유행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급히 그 전염병의 병균을 유리병석에 담아서 면역체를 만들기 위해 의학이 발달한 미국 이곳으로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려고 할 때 검역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승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면 면역체가 뭐고 헛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선교사님이 고민 끝에 병균을요 어떻게 했냐, 자기 입속에 털어넣었어요. 자기 입에 털어넣고 유리병은 그 바닥에다 버렸습니다. 조금 뒤 그의 온몸에 병균이 퍼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들에게 외치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병균을 뽑아 면역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중국에 보내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희생했어요. 자기 입속에 털어넣고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요? 그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었고 그 희생의 대가로 전염병의 면역체가 만들어져 중국 내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예배 드리셔요? 여러분 또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십니까? 아니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8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추수를 하던 한 농부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먼 바다를 내려다보니 바닷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곧 해일이 몰려올 징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덕 밑에 낮은 지대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국리 끝에 볏짚단에 모아 불을 붙이고는 창고 처마 밑에 달려있는 종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언덕 쪽을 바라보았고 불을 끄려고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왜? 힘써 추수한 그 볏짚단이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고 나면 굶어 죽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오자마자 그곳에 큰 파도가 몰려와 순식간에 물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큰 무사할 수 있었으나 대신 그 농부는 1년간 땀 흘려 농사지은 자신의 벼가 다 타버리는 큰 인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니 자신의 희생을 아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물론이었겠죠. 주위를 둘러본다면 나의 작은 희생으로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희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죽음을 숙연히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향기로운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성도가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묶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